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언약 잘 지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언약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3일을 이제 기다리면은 오늘과 내일은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3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해서 얘기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산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주의하도록 해라. 조심하도록 해라. 산에 올라가지 마라.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의 아랫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 밑자락에 만지지도 마라. 터치, 영어로 터치인데 만지지도 말고 산에 올라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오지도 말고 산 밑에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안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산을 만지는 자는 영어로 surely입니다. 정령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니까 그 산 주변에 경계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혹시 산 밑자락에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내산은 누구도 올라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예전에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번제 이렇게 드리고 자기 죄를 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이제 죄를 사하는 번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가고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는데 허리에는 또 끈을 맵니다. 이제 들어갈 때마다 걸을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 허리에 묶은 끈을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댑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성소, 지성소, 성막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룩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소가 아니고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지키면 정령이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죽나 안 죽나 한번 올라가 볼까? 내가 저기 산자락 만졌다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만져볼까? 만지지 말라면은 올라오지 말라면은 안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뭐하러 괜히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령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시험해 보겠습니까? 이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거 뭐 굿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작두 타고 그럴 때 뭐라 하냐면은 뭐 점을 치거나 뭐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아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부정 탄다. 이거 하지 마라. 부정 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귀신도 자기가 이제 부정 탄다고 그렇게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이제 신이긴 신인데 귀신 이제 안 좋은 신이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하물며 점쟁이도 점을 칠 때 부정 탄다고 그거 하지 마라. 무당도 작탈 때 제사할 때 부정 탄다고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귀신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안 좋은 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루, 이틀, 오늘과 내일 옷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에는 올라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유명한 시인 박목월 시인이 여기서 시를 썼네, 세종대왕이 여기서 진무를 보았네, 이순신 장군이 이 배를 탔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 훌륭한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훌륭한 사람보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신의 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우물인가 물가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거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도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천사가 잠깐 물에 왔다가도 그 물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치유받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신의 산은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데 산을 올라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떤 이제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가까이 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오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이 만나주기는 하는데 왕이랑 가까이 가서 왕한테 악수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이런 거 됩니까? 왕하고 아무리 왕이 이제 만나주더라도 거리를 두고 너는 밑에서 절하고 인사해라 이렇게 하고서는 보초병들이 딱 서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도 밑에 사람을 만나줄 때 만나주기는 하는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의 자녀들, 왕의 아들과 딸은 왕의 손을 잡고 왕과 포옹하고 왕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과 왕의 자녀의 관계가 가까워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바깥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부모는 엄청나게 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벌벌벌 떨면서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요, 들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이제 부모님만 보면은 벌벌벌 떨면서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부모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부모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기만 합니다. 말하면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자기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떨면서 내 말을 듣긴 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너 나하고 같이 재미있게 가깝게 지내자, 이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이제 존경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가 내 앞에 벌벌 떨면서 맨날 그렇게 이제 마음 졸이면서 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손자들 보면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버릇이 나쁜 거고 이제 예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깝게는 지내되 경외는 하되 이제 버릇없게는 안 하되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산에도 올라오지 말고 산 밑자락에 만지지도 마라, 니들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예의는 지키되 수염 막 붙잡고 막 이러는 건 어느 정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예의는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 나랑 같이 할래? 너 가나안 땅에 갈래? 내가 너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줄게. 너 나하고 같이 동역할래? 너 나하고 이거 할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하시고 제안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개입이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 인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되라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문에서 하는 그 일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뭐 인생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하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 갈래? 가나안 땅 가자. 내가 너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줄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준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십니다. 제안하십니다. 너 나랑 함께 할래? 너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아들아,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너 그냥 그렇게 살면은 네 인생 네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네가 딱 봐도 네 인생 어떻게 끝날지 예상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는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함께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집, 네 가족, 네 친척 다 구원해 줄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히 더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지같이 살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지로 살다가 갔습니까? 아닙니다. 318명의 군사도 있었고 복되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평안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백성 위에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밑에 산 밑자락 그 지경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쟁이도 부정탄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에 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은 거룩해진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볼 때 깨달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논다는 것 한두 번은 봐줍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무례하고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진짜 부모님은 자식이 자기를 경외는 하되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과 포옹도 왕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너 나하고 인생 함께 할래? 너 나하고 같이 갈래? 너 하나님의 계획 같이 이룰래? 하나님의 일 같이 하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고만고만하게 그 인생 살다가 그냥 다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셨고 또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인생에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시고 가치와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이 말씀 한마디, 나에게 제안하시는 한마디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제안을 하십니다. 너 하나님,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들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내 자녀 되고 너 천국 갈 거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 가족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으리라.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